제가 먼저 1절을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붓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한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아들의 도움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여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자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함께합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라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은 시편 90편과 91편은 어떤 사람 말하기로 모세의 시라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윗의 시라 말하는데 많은 교회와 신학자들은 후자를 택합니다. 다윗의 시에 가까운 것은 그의 문맥상 하는 음률과 표현법이 비슷하여서 이분은 모세도 지을 수 있지만 우리는 다윗의 시가 더 분명하다고 지지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내용은요, 전쟁 시에, 질병 시에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지금 외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 시에, 질병 시에 거기에 어느 누구도 나는 안전한 지대에 왔다고 한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한바탕 다 휘슬고 갈 만큼 옆에 병원이 항상 환자들이 넘친 거 보면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한술 좋아졌던 것 같지만 바깥에 나도는 얘기 보면 또 그렇지도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마음의 전쟁, 환경의 전쟁, 오염의 전쟁, 또 인간끼리의 생존 견쟁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내 편 되고 그분이 구원자로 삼는 자는 그 싸움은 승리자의 싸움이요, 그 싸움은 이긴 것을 갖다 쓰는 그런 전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질병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의학이 좋고 과학이 발달하고 나는 위생을 너무 철저하게 매일같이 숟가락을 삶고 소독을 하고 그래서 질병이 나한테 떠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생명의 싸개를 우리를 보호해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완전한 보호 아래 있는 것을 노래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16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우리 한번 집사님 쭉 띄워주시겠습니까?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한다는 보호에 대한 노래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전체적인 보호가 8절까지 가고 있는데 그 8절까지 오는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삶과 연결될 때 여러분 하나님으로 통해서 오는 이 보호가 완벽한 보호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로 피난처로 삼자고 제가 이렇게 오늘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9절부터 13절까지는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피난처다. 전쟁에 나면 피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또 질병이 와도 어떤 그 안전한 곳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품이 되고 그의 품이 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16절은 영육의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좀 설명하고 있는 줄 압니다. 자, 우리 제일 중요한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 11절 12절 한번 보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누가 썼냐면 마귀가 쓴 말이에요. 누구한테요? 예수님 40일 금식 중에 있을 때 내게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너를 종교 중에 가장 강력한 종교의 지도자로 인정해 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로만 인정할 뿐 아니라 그 천사들 명령해서 천사가 너를 보호하여서 너를 모든 길에서 지키게 할 뿐 아니라 너의 손을 붙들어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박살나지 않게 붙들어 줄 거다 하고 예수님을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할 때 쓴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도 성경 구절을 보고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임을 또 공공생애를 시작하기 서두에 나타나서 너는 이런 존재하고 사람에게 나는 이런 존재하고 보이라고 영웅심리, 영적인 강한 카리스마로 보여주게끔 너는 뛰어내려도 죽지 않고 하나도 상치 않아서 진짜 하나님 아들 맞네 하는 말을 하라고 지금 부추겼는데 많은 종교인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 특히 많이 한 사람이 성경 많이 본 사람들이 여기 넘어지기 쉽습니다.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금식하고 이만큼 하나님과 갖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내 모습이 더 거룩을 또 영적인 깊이 있는 사람을 믿음이 견고한 사람으로 우리를 보여주게 할 때 우리가 그 마귀의 충동들에 합류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특히 신앙인의 영웅심리는 참으로 위험합니다. 겸손과 오직 믿음으로 출발했다가 중간에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성 지르고 잘한다고 인정해 줄 때 우쭐하는 그 성전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나 한번 볼래? 나는 이런 존재하고 뛰어내리듯한 그런 보여주기 위한 제스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한테 올까봐 또 우리 교인들한테 들어갈까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의 무장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통일교 문선명 씨도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여러분. 신령한 은사를 많이 하고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대단했습니다. 특히 천부교 신앙촌 대표인 박태선 장로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겸손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났고 많은 상처받은 사람과 없는 사람들 몰려서 자기들의 그 상처와 아픔을 내놓으면서 했을 때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날 울며 회개한 사람들이 새로운 본 어게인 된 그 체험을 하면서 잘 살고자 했지만 사람들이 박수에 사람들의 우르름에 자기가 그 자리를 하나님께 돌릴 영광의 자리를 자기가 중간에 갈취하고 중간에 뭐라네 그 자리에 자기가 도취돼 버리니까 나중에는 믿음이 변질된 사람으로 한국 교단에 일어나는 대표적인 이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 깜짝 놀랐어요. 인천 쪽에 어떤 교회가 조그만 애들도 교주를 행하여서 여보 당신하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네. 혹시 여러분 보셨어요? JTBC에 나왔어요. 요새 일이에요, 그게. 5, 6살짜리가 교주를 향해서 여보 당신 나는 당신의 아기를 낳아드리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무꾼 박명호 씨가 처음에는 안 그래서 오죽하면 겸손하기로 나무꾼 무식하고 난 아는 바가 없고 나는 신학교도 나오지 않고 이러면서 복음만 전했던 사람이 엄청난 세력과 엄청난 모여든 군중 앞에 이제는 내가 영어로 이 모든 자녀를 더 많이 낳아서 거룩한 무리로 해서 학교 보내지 말고 세상 교육 받지 말고 세상적인 병원도 가지 말고 여기 아름다운 우리의 우주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자고 지금 인천 쪽에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영이 망각돼 버리면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데 불구하고도 출발은 겸손과 믿음으로 출발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성공하고 성장하고 성숙할 그 나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자기가 다 중간 가르치기 하니까 이런 영적인 교만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가짜 지도자는요, 사람을 비유를 맞추고 사람 눈치 보지만 진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비유 맞추고 하나님 눈치만 보면 돼요, 여러분. 아주 쉽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의 마음을
시험질하고 당근질 하다 보면 그 사람 놓치기 쉽지 않고 그 사람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의 종이 되고 그 사람이 영적인 이끌음에 가다 보면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주의 종으로 하여금 사람 눈치 보게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도 너무 지쳐 있는데 여러분 개개인의 심령에 감정에 또 변동스러운 그 모든 마음 상태에 출렁인 걸 좀 위로해달라 하면요,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으로 전락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은 전능자의 그늘에 들어오라 합니다. 전능자는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 들어오십시오. 아멘. 여호와는 말씀하기로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전쟁터에 피난 가야 되고 하나님으로 피난처 삼으십시오. 경제 문제든 건강 문제든 인간 문제든 여러분의 마음 문제든 문제가 전쟁이 일어나면 그 문제를 숨을 곳은 하나님 품밖에 없다고 그 안에 들어간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만 줄로 삼고 하나님 앞에 줄 서 있는 그런 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길 아래 문제가 해결받지만 사람으로 방패 삼고 사람으로 방법을 삼는 사람은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권력이 바뀔 때마다 줄 서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누구 계보, 누구의 편, 누구의 어떤 그 분류로 할 때마다 사람 앞에 우르르 가서 줄 서다가 배신당하고 배신당하다가 그 안에는 내부 사정을 폭로하고 그래서 또 배신당하고 자기는 쫓기는 삶이 되어서 인생이 더럽다 느끼면서 자살해버리는 정치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다가 예수님한테는 맨날 낮아지고 겸손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뜻을 전하고 주님 하나님 뜻을 시행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세상을 바꿀 줄 알았는데 세상의 임금이 되어서 우리에게 권력과 안심과 화려함과 보장할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는 걸 보고 주를 바깥 한 사람이 가룟 유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여러분. 더 이상 예수님에게 나올 게 없다 생각하고 이 예수를 따르는 내가 바보지. 나는 이제부터는 이 예수를 내가 더 이상 따를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이분을 처치하겠어.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자기 그 돈도 써보지도 못하고 내가 괴로워서 못 살겠으니까 이 파른 값 은을 30을 다지고 가져서 제사장 앞에 주니까 제사장이 그것은 부정한 돈으로 성전 안에 성전고에 들을 수 없다. 여러분, 성전 안에는 세상 부정한 돈도 갖다 넣는 곳이 성전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할 때도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려야지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을 가짜로 쓰는 성령시대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거는 가짜로 드리다가 하나님 그 죽음까지 맛보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거룩함도 여러분의 찬양도 예배도 헌금도 하나님 앞에 순수한 그대로 드려야지. 그것을 가룟 유다처럼 이거 돈 좀 받아주시오. 내가 도저히 못 살겠어. 이게 좀 받아달 때 제사장도 거절할 때 그것을 오히려 성전고에 넣지 않고 지나가는 가격들의 묘지토로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겔다마에서 핏값이라는 그 공동묘지로 사놓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살해버리는 끝내버린 유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얼마나 기적의 떡을 보고 기적의 음료를 마시고 기가 막힌 일들을 제일 많이 목격한 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지 않고요. 자기 지식이나 자기 편견이 세상 들어갔을 때는 그런 결론으로 판단을 진짜 예수를 놓쳐버리고 가짜인 세상을 권력을 명예를 또 더 정치 야망을 붙잡으려다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는 여러분 정치 야망이나 여러분의 출세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잘 전하는 예수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길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하나님 앞으로 갈 자가 없다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진리자로 생명의 자로 또한 우리를 이끄시는 천국의 인도자로 내 인생의 전체를 이끌어는 그분으로 모시고 따라간 것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지존자란 말은 사람이 그 힘이 미치지 못한 그 자를 지존자라고 말해요. 옛날에 여러분 지존파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들어봤어요? 아주 악랄한 그 이름을 어떻게 좋은 건 이름은 그렇게 깡패들이 그 무시무시한 살인 깡패들이 그렇게 갖고 있는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지존이란 우리의 위치는 이만큼 누구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다는 말로 썼을 줄 압니다. 진짜 지존이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갖다 쓸 만큼 나중에 그들 몇 사람은 예수 믿고 청장이 이슬로 사라졌어요. 잘 몰라서. 진작 그들이 예수를 알았더라면, 진작 그들이 생명의 주를 알았더라면 어리석은 유혹의 길로 가지 않았을 텐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도의 육신의 생명도 이렇게 하나님 경륜하에 보호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암탉이 병아리를 품은 같이, 암탉이 병아리를 풀 때 병아리가 그 안에 들어가기는 답답하잖아요. 좁고 협잡하잖아요. 남은 사랑방이라 옆에 동료도 있지 않습니까? 형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튕겨나가면 위에서 공중에서 빙빙빙 도는 독수리나 매가 낚아채듯이 하나님 품을 튕겨나간 순간에 마귀의 밥이 되고 사단의 먹이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도 맞고 세상을 보지 말라는 것도 맞고 그거는 가면 안 된다. 우리에게 가서는 안 된다고 엄마 품, 예수 품, 그 품에 은혜 품에 들어오라 하는데 그게 싫어서 뛰쳐나갈 때 순간 그 병아리는 그 엄마 품을 벗어난 병아리가 독수리나 매의 먹이가 되듯이 마귀의 두루번거리며 울며 먹이 사슬을 찾고 있는 두루도는 어둠의 영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극한 애정의 폼이 하나님 품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한 98년도인가 가족끼리 괌에 갔었어요. 우리 남편이 직장에서 이제 휴가를 받아가 아이들 첫 번 외국을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또 거기 가서 우리가 미국을 가는 꿈도 꾸게 되고 그것이 어떤 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괌에서 한 30분 정도 경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사이판이라는 곳에 가보니까 정말 진주만이 일어났던 그 전쟁의 그게 그대로 있어요. 그때나 처음으로 요새라는 말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자, 일본군이 군함을 타고 막 사이판도 점령하고 괌도 점령하려 할 때 산 중턱의 동굴에서 이렇게 나무를 가려놓고 포를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저기 바닷속에 군함이 오고 전쟁의 무기를 싣고 오는 일본 배가 오면요, 바로 쏴버리면 그냥 바다에서 완전히 수장되고 물고기 밥이 다 되는데 바깥에 보면 그냥 언덕이고 나무예요. 근데 그 안에는 무시무시한 성능 좋은 대포가 숨겨지는 그걸 보고 야,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면 이렇게 했구나. 마귀는 너는 내 손에 너 죽었어. 오늘부터 넌 내 밥이하고 엄청난 신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전쟁하지만 하나님 품에 있는 나는 그들 눈에 보이지 않게 하고 하나님 한 방에 쏴버리니까 멸절되겠구만. 그것이 요새더라고요. 저는 군대도 안 가보고 남자도 아니지만 그 자리에서 가이드 설명을 들으면서 하나님 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으면 적군의 눈에는 우리를 띄지 않게 하시고 제가 우리를 침략하고 들어오고 공격이 될 때 한 방에 쏴버리면 먼지같이 날아가지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으로 나의 요새 삼는 여러분 되시고 우리의 보호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적군은 아군을 볼 수 없지만 아군은 쳐들어오는 적군을 한눈에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 군데 포를 쏘서 이긴 게 아니라 한 방에 날려버리는 그 비밀한 장소가 바로 그 요새더라고요. 요새 시에 인간이 만든 요새는요 가끔 들키기도 해요. 변절자 가서 저 안에 사실은 그 대포가 들어있다고 일러바치면 되지만 하나님으로 요새 삼는 사람은 어떤 누구에도 우리를 빼앗기지 않고 그분의 완벽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전쟁의 소문과 전염병의 소문과 불안전한 시대에 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의 요새됨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8편 2절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만 되는 게 요새만 되는 게 아니라 건지시기도 하고 피할 바위가 되시기도 하고 피할 바위 하나 뒤에 군인들 얼마나 자기 생명을 말고하며 전쟁 시에 조그만 바위도 생명을 구해주는데 하나님이 이런 모양 저렇게 공격받으냐 바위로 만나줄게. 큰 군함이 너를 쳐들어오냐 요새로 만나줄게.
여러분, 또 나를 위험한 지경일 때 내가 너를 건져내서 승리의 불로 너를 대우하리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완벽한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하루도 나가면서 기도하며 힘들고 지칠 때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을 몇 번이나 찾으십니까? 얼마나 그분께 자주 수화기를 들듯이 기도의 수화기를 드십니까,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좋을 때 여러분 항상 그분께 아뢰는 여러분들이셔서 그 기도 라인은 축복의 라인이고, 그 기도 라인은 정확한 여러분을 오늘 이렇게 요새요, 피난처요, 바위요, 방패로 만날 하나님으로 각가지 응답을 가져오는 축복의 라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전쟁과 전염병에서 구할 뿐 아니라 너를 새 사냥꾼, 새를 잡으려고 포수가 눈깃을 쫙 훑으면 몇 마리 날아갈까 그 보는 그 앞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너를 건질 것임이라 했습니다. 새 사냥꾼이란 말은요, 전쟁과 또한 마귀의 두 견해가 있지만은 전쟁을 위해서 말한다 했습니다. 전능자가 너를 어떤 전쟁에서, 경쟁에서, 두려움에서, 이게 다 전쟁이 안에서 이러는 전쟁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바깥에서 오는 적은 눈으로 볼 수 있으면 내 안에 불쑥 튀어든 염려가, 두려움이, 불안이, 또한 근심이, 또는 미움이, 지독한 질투가, 옛날에 쓰라는 상처가 기어나와 나를 사로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전체가 되어주셔서 이 모든 것을 건져주시는 그 은혜가 이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는요, 머리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 아는데, 잠언서 21장 30절에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는 줄 압니다.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지혜롭다고 명철이 많다고 모략이라면 가진 모든 방법을 다 쌓아놨다도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기에 나는 내 지혜, 내 모든 명철, 내 모략을 가지고 이 세상 맞짱 뜨고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뒤에 서겠습니다. 다윗이 어르렁거리는 그 골리앗을 본 게 아니라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여서 씩씩하게 그 맞짱 썰어 나가처럼 여러분 앞에 어르는 골리앗 같은 그 거장들을 이길 수 있도록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거머쥐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까 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까 하고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공격한다면 공격자를 막아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맞짱뜨는 하나님 대적대로 내가 선다면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하지 말고 기뻐하지 않는 일에 내가 전부를 다 거절하고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저는 내 힘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따위는, 하나님의 도움 가위는 나는 비겁하게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세상을 내 주먹으로 이겨내겠습니다 했더라면 하나님과 맞짱 뜨는 사람이, 여러분, 그런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격에서 살아날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그래서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머리에 우두머리의 머리로도 할 만큼 시편에 나오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이런 자에 대한 오는 결론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낮에는 전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밤에는 두려움이, 어둠끔끔하면요 더 두려움이 오고 그 심리적인 두려움과 낮에 언제 날아들지 모르는 화살과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찾아오는 재앙, 축축축축 망한 자의 구들발이 내게 점점점 다가오듯이 숨도 못 쉴 만큼 나를 옥저 만들 때 나도 그런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편에 선 자는
이 두려움과 이 모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이 고백을 5절 6절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밤에 옛날에 보니까 사이렌 엥 불면 그 방공호에 숨었다가 또 나와서 좀 일하다가 또 횡하면 들어갔던 것처럼 늘 불안 근심, 언제라도 내가 방공호에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 전쟁 시에 살아남은 분들 얘기 들으면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 그런 것처럼 밝을 때 차가우는 재앙과 밝을 때 찾아오는 재앙은 뭘 말하면 일사병으로 오는 병을 말했다 그래요. 태양으로부터 인한 파멸을 말했다 그래요. 태양으로 고추밭에 고추 따다가 김 매다가 고열로 돌아가신 어른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햇빛이 여러분 병구만 죽이고 우리한테 빨래만 말린 게 아니라 때는 우리의 생민도 거둬갈 만큼 위험한 존재로 하나님 놔버리면 그렇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자, 여러분 7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7절에 우리를 하여금 이겨내게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죽이는 화살이 너를 피해 간다는 뜻을 말하고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자는요 뿅 하고 귀 옆으로 갔다 하지 않습니까? 군인 같은 경우는 총알 한 대 맞은데 어머님이 성경책 읽으라고 줬던 그 성경책에 탄알이 박힘으로 생명을 구했다는 말을 간혹 듣는데 하나님이 함께한 자에게는 날아드는 화살이 날아드는 그 모든 빗살이 너를 죽이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 어떠한 재앙도 옆에 사람 몇 명이 죽었대, 오늘 몇 명이 걸렸대, 오늘 몇 명이 사망주가 늘었대, 이 말보다도 하나님 너와 함께함이 있기 때문에 이 재앙이, 이 흉흉한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보호하겠던 그분 앞에 여러분 아멘으로 하다 가십시오. 아멘. 악인들의 보응을 너를 평소에 힘자랑하고 자기 꾀자랑하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한 그들의 엎드러짐을 네 눈으로 보응하리라 보겠다 했습니다. 악인은 그 죗값을 받아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 이렇게 심판시키는구나, 이렇게 끝장내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저 인간 언젠 악에 승승할 줄 알았는데 그 결말이 저렇구나 하는 말을 듣는 날이 올 거다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거 미워하느라고 하나님 시키는 일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 일을 곧바로 보며 전진하는 우리가 다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준비는 우리 귀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9절에 보면 하나님은 피난처로 재앙이 미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완벽한 그분으로 너의 피난처로 너의 보호처로 너의 거주지로 삼았으므로 하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어디에 못 돈다고요? 장막이 뭐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거주지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숨어있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을 장막으로 표현하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막될 때 그들이 우리 옆에 가까이 오지 못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지짐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사자밥이 된다 할지라도 곧 눈뜰 곳이 천국이요. 하나님 안에서 승리자가 내 이름 안에 들어간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사자의 입을 닫아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완벽한 피난처가 이렇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가장 위기의 순간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아멘. 내가 외롭다고요 무섭다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그 시간에 하나님 옆에 있다는 걸 하고 그분을 불러서 아뢰십시오. 하나님 이미 여러분 옆에서 듣기로 가까이 들으려고 와 계셔요. 아멘. 그때 하나님은 들으려고 주려고 구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엉뚱한 사람 나에서 마음을 표현하고 행각을 표현하고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어서 하나님 가장 가까이 놓고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무지한 자가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을 한번 봅니다.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성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11절에 나오는 말씀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다. 출동. 지금 저 아무개가 가는 그 길에 공격자가 있구나. 가해자가 있구나.
위험한 사람이 일어났구나. 우리 어저께는 그저께 신당동 그 사건 보니까 그 많은 서울 한복판에서 어색한 뒷골목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난다고 누가 상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미리 악인이 오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 여러분을 보호하는 천사들에게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고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을 지존자로 삼는 자에게 아멘. 천사를 동원해서 저는 그런 일을 자주 느껴요. 제가 좀 약간 손이 어두러운지 설거지를 하는 걸 하다 칼을 잘 놓쳐. 박하다 보면 뭐가 뚝 떨어지면 내 발등에 떨어지는데 칼이 휙 날아가 저쪽 가서 떨어져요. 그때만 내가 깜짝 놀란 건 평소에도 하나님이 내게 천군 천사를 붙여준 걸 저는 믿거든요. 그리고 위험한 지경에서 보호전을 몇 번 체험하고 나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어리석고 무지하고 둔한 나에게 지금도 다치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보호했다는 것은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지켜서 그의 사랑한 성도들을 항상 지킨단 말이 그냥 나온 말이라 히브리서 1장 4절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나 혼자 가는 것 같지만 내 옆에 천군 천사를 완전히 수행군으로 붙여놓고 갈 줄 믿습니다. 갈 때에도 동행해 주시고 가서도 이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미리 그 마음을 점령시켜서 다독거려 놓고 그 마음을 노골노골 해놓고 내 말이 들리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응답해서 내게 내 편에 대끔 물어달라고 기도하고 가보십시오. 틀림없이 그 성과는 하나님께서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동행해서 그 일을 이룬 것을 여러분 맛을 줄 믿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 없는데 하고 나니까 도움을 받은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느닷없이 그 사람이 나타났어. 그 일을 지혜로운 경험자가 나타나서 알려주기도 하고 깨우쳐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한 일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아까 말했던 마귀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쓰는 말씀을 가지고 야 성전 지금 꼭대기에 올라가라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발 하나 돌에 부딪히게 않게 이 말을 거기다 갖다 붙여놓으니까 예수님이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마귀를 말씀을 내쫓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데나 말씀 갖다 붙여놓는 게 아니에요. 내 유익을 가져오고 내가 위기가 자기 체면과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나님 일을 갖다 쓰는 사람 가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영광 가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제일 사기꾼들이 많고 남 속이는 사람 제일 많고 자기 이득을 치기 위해서 감옥에 가보면 장로님을 부르면 10명 중에 7명 휙 돌아보지 않다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일인 줄 압니다.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돌아보고 아름다운 일을 하려고 직임을 줬지만 그 타이틀 가지고 눈먼 마음들을 속이고 강탈해서 받아보니까 장로님 부르면 10명 중에 7명이 돌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관들 전도하기 되게 어렵답니다. 여러분. 하도 그런 일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안 그러고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찔끔찔끔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제발 그런 예안 좀 하지 마세요 하는데 설교를 하다 보면은 저도 안전망이 없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어떤 이용 도구로 쓰지 마시고 마귀가 그렇게 쓰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그 말에 허용치 않지 않습니까? 아멘. 사탄이 그리스도를 유혹할 때 이 구절을 이용했다면 그것이 우리한테는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득 취하는 사람 예수 팔아 장사꾼처럼 영혼 팔아하는 그런 영적인 사이비 이단자의 책임자들이 되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서 나아가 죽을지언정 그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가 되어야지 그 이름을 이용해서 하나님 이름을 욕돌리는데 제2의 가룟 유다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에 그 말이 나와요. 여러분 내가 한 말이 아닌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일에 그러냐? 내가 한번 보여주면 2학년 공생에 시작할 때 하나님 아들이 나와서 슈퍼맨처럼 막 날아다니네? 뛰어도 하나도 안 다치네? 스파이더맨처럼 꼭대기 올라가도 그냥 순식간에 올라가네? 이런
영웅 심리에 추구된 만화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하여금 꼭대기 올라가고 싶은 할 때 스파이더맨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휙 날라면 악인을 처단하는데 슈퍼맨이 가서 처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이 가장 하고 싶은 욕망들을 캐릭터로 해가지고 만화 영화가 나오면 다 히트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슈퍼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슈퍼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완전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라 하면은 사자와 독사라 말은 사나운 적을 말하고 아주 악랄한 원수를 말하며 이때 말하는. 그래서 그들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 사자와 독사를 사악과 사악한 적들을 발로 밟아버린 통쾌한 승리를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자, 14절부터 16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많이 들어봤죠.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죠? 내가 그를 건지리라. 아멘.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큰 방패막이 되어셔서 아멘. 구원을 약속하시고 적의 수중에서 건져내시고 다시 영광을 주사 우리를 들어 높여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붙들고 이 전쟁 시에 들려오는 흉흉한 소식과 전염병으로부터 오는 두려움과 앞으로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막연한 그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릴 때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자유함과 편안함과 기쁨과 감사로 돌아서는 승리자의 노래가 여러분 입에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시편 46편 1절입니다.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아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 앞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환난을 면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힘이 이랬다고 고백하며 그 영광, 그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중간에 취하지 마시고 아까 박태선 씨는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여러분 열을 감사하면 100을 주시고 100을 감사하면 1000을 만을 주실 하나님 기쁨의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을 또 열어주시고 그 지경을 확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넣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안겨들며 피하러 오는 자를 밀어내고 밀쳐낸 분이 아니라 안전하게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못 막을 위험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너희가 복되도다 하지 않습니까? 사냥꾼의 덫이든 치명적인 전염병이든 밤에 날아드는 공포, 알 수 없는 공포가 떡 올라오니 여러분 잠을 못 자지 않습니까? 이 밤이 얼마나 긴지 잠이 안 오거든. 하나님 이 시편 91편을 읽으면서 이 밤에 날아드는 공포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든 흑암을 틈타 퍼진 질병이든 백쥐 덮이는 재앙이든 어떤 모든 것도 하나님 이름 안에 그 보호 아래 완벽하게 보여줄 믿고 천사들 명하여 가는 길마다 지켜주시고 넘어지려 할 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사자와 뱀으로부터 그 완전하게 보호하신 이 하나님께 피난처로 삼는 우리 행복한 교인들과 유튜브로 설교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셔서 두려워 떠는 위험한 이 시대에 주님으로부터 찬양하며 기뻐하며 평안히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